أكبر الله.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늘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한동대학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켜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 크리스찬들도 이 대학이 제발 이 방향으로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당과 같은 학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저 소개할 때 뭐가 좀 잘못됐어요. 저는 순복음 신약대학 학감을 목회하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한 이후로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은 CWMI라고 Christian Women's Mission for Israel, 세계 여성 기독 선교회, 크리스찬 기독 여성 이스라엘 선교회에서 우리 섬기고 있는데, 오늘 사무총장 되시는 김웅자 사모님과 또 서울 지부장 되시는 윤현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여러분 뭐 많이 아실 수 있는 평범한 말씀입니다만, 이 가운데서 우리 열방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가 정확하고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M 인터내셔널 프레지던트로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깨우고 계시는 존 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된 영적 리더십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된 영적 시각을 가짐으로, 한동대학이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 한반도에서 영적 리더십을 언젠가는 남북한 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동대 모든 학생들, 또 교수님들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적 장면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네 가지 경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 서자들까지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로 내려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도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연합하는 원 휴먼 킹덤, 한 세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짧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원리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무수한 언약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론이요, 그 이후 여러 가지 언약과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실 성경은 온갖 허구의 약속으로 가득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서구 교회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고 교회가 대체했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나중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온다? 근데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교회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이지? 너무나 성경에 make sense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흥미가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0장 20부터 2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자, 그들이 누굽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왕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며, 축복하신다며,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이후에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맺으신 모든 약속들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성경을 읽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간 없어진 것 같았지만 정치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처럼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이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1900년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독립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신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AD 70년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65만 명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모여 그렇게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1분 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했고 The next day 5월 15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며 막 독립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1차 중동 전쟁, 지금까지 제4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지만 숫자나 병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국가가 당당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쨌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열방의 흐름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토적 회복,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애굽강에서부터 창세기 15장 18절 여러 군데서 그 현재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삭과 그 자손, 야곱과 그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7절에서 11절도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 여호와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쳐 영원히 기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11절,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합당한 소유가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언약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모든 갈등 관계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도 안 지키는 거짓말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70년 이후 AD 70년 이후 1948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어버렸고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기간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AD 2세기에 바르코크바 반란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 사람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해서 분노했던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아예 유대라는 이름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족속의 이름을 따서 그 가나안 땅의 이름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로 팔레스티나라고 불렸고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현재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천대에 걸친 영원한 나의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다 흩어졌고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 언약은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으며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고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대체 신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 회복될 거야 라고 믿고 가르친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맥체인, 찰스 스펄전, 리즈 하울즈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The Return to Zion,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1855년 6월 3일 날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hour is approaching when the tribes shall go up to their own country, when Judea so long a bowling wilderness shall once more blossom like the rose. 지금 이스라엘이 지파들이 다시 자기네들의 나라로 올라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유다는 오랫동안 울부짖는 광야처럼 황폐했지만 이제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꽃필 날이 다가오고 있다. I think we do not attach sufficient importance to the restoration of Jews. 나는 유대인들의 회복에 합당한 충분한 중요성을 우리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We do not think enough about it. 그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But certainly, if there is anything promised in the Bible, it is this.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약속이 있다면 이것이다. I imagine that you cannot read the Bible without seeing clearly that there is to be an actual restor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읽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obvious한 팩트를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대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 데이라고 불리는 날, 그동안 요르단과 분할되었던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스라엘 소유가 되었고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미국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골란고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1967년 이전까지 골란고원은 시리아 영토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6일 전쟁에 승리함으로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빼앗겼고, 이거는 시리아가 먼저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다른 아랍 국가 연합해서 목표는 골란고원을 빼앗겠다. 요르단이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빼앗겠다. 근데 그들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골란고원이 본래 시리아 영토였는데 거기에다가 군사 기지를 더 만들고자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때 이스라엘에게 골란고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방은 그 본래 시리아 땅이니까 시리아에게 돌려주라고 계속했고, 시리아는 계속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스라엘 바다하면서 골란고원 내놓으라는 그런 전쟁적 시도를 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영토에 속하였음을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땅이다. 근데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이스라엘의 결정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이스라엘의 결정이 옳았음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결정이 옳았다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대에 걸친 영원한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깨닫고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회복되기 때문에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적 리더들로서 세워진 한동대학이 이 같은 영적 지혜를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분할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립에 반대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땅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인가 오바마 대통령 때 예루살렘 분할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9월에 정식으로 그 유엔에서 모든 상임이사회가 동의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분할되기로 결정되는 9월의 마지막 결정의 날이 왔을 때 전 세계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예루살렘을 분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금식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저와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그 안에 반대해서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금식하시며, 지금 현재 미국의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은 바로 그 두 국가 해법 예루살렘 분할안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금식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좋고 팔레스타인이 좋고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동대생이 금식하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스라엘 문제를, 중동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족적인 회복.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5번이나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흩어졌던 땅을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놀랍게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알리야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알리야가 얼마나 빠르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요. 지난해는 코비드-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주이시 에이전시의 통계에 의하면 70개국에서 2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알리야했습니다. 지난해 남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알리야 신청자가 이전보다 2배 내지 3배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문하세 집합 가운데 275명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5월 31일 날 1차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알리야 확정이 바로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650만 유대인들이 있는데 미국이 너무 좋고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압니까? 미국의 반유대주의가 지금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 죽어가고 불 지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헤브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아닉 주이시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경찰 세워놓고 문 잠그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 반유대주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위가 만만찮게 진행되어 막 회당에 들어와서 때리고 불 쓰고 불 지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하, 결국 견디다 못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겠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움직이려고 미국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미국의 반유대주의를 허용하신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흩어진 내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적 회복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또한 군사적 경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25절 26절 보세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고 수차례 언약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안정과 번영,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스라엘이
마델 국가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정착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이 55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이 농산물 수출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사하에 매장된 광물 자원은 영국, 미국, 프랑스 세 개 나라의 돈을 다 합쳐도 전부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 세계에 과시되고 본의 아니게 과시되고 있는 거예요. 해군, 뭐 또 여러분 아이론돔이라는 그 기가 막힌 로켓을 막아내는 그 무기는 명중률 93%가 이번에 입증되었죠. 이스라엘은 탁월한 정보 시스템, 방어를 위한 핵무기 등을 확보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또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천연가스 대박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20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영토 분배 제비를 뽑아서 영토를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모세 때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을 모세가 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나 이런 12지파가 뽑은 그 분배된 땅과 그 땅에 대한 그 이전에 했던 모세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텔아비브 동북쪽에서 하이파까지의 지역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뽑았던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호수아 19장 20장을 다 대조해서 볼 텐데,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 19장 20절 영토 분배 기사를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대한 모세의 예언적 축복이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계속 그 말씀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산 속에 또 산이 있고 작은 언덕이 있고 그 안에 감추어진 초이스트 기프트,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며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호주의 한 유대인 지질학자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질학적인 표현이다. 여기 지질학을 공부하신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질학적인 표현이고, 그 산과 산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초이스 기프트는 석유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호주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이 살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해서 결국 10년 후에 2004년 이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석유 시대 천연가스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모멘텀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부인하면요 다 죽은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되면요 모든 말씀이 살아서 지금 이때 right now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스볼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에 분배된 영토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토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보세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스볼론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에 뭐가 풍부한 것이 있을까요? 뭐 물고기들? 기껏해야 이거를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사막 속에 감춰진 것이 뭘까요? 2010년 12월 30일 세계 최대 해저 가스전 가운데 하나이자 지중해에선 최대 규모인 해저 유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이 스볼론 지파,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4절 아셀 지파의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했는데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하이파 부근에 자리 잡았는데 문자 그대로 그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노다지 원유지대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 분배된 영토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은 유다의 재산을 과연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흥분케 한 또 다른 소식은 이스라엘이 셀 석유 또한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세계 에너지 협회는 예루살렘 남서쪽 이스라엘 사막 지역인 스펠라 분지 일대 유다 지파의 땅에 셀 석유 2,5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2,6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로스차일드 등 세계 굴지의 투자가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유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에서 해저 가스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어 바다의 풍부한 해저가스, 이거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굴지의 투자가들이 온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표어인 A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언약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신실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한동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언론기사 헤드라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천연가스 대박 맞은 이스라엘 주간 동화, 천연가스 노다지에 앉은 이스라엘 한겨레,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뉴데일리, 적과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중앙일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God did not lie.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God did not lie. God did 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 안 믿는 여론이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다 없어졌고 교회로 대체되었다 하면 지금 이 놀라운 말씀들의 성취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다 그 얘기가 이게 다 설화 같은 거고 무슨 신명이 뭐 네 발이 기름에 잠비고 뭐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게 뭔 소리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싫어집니다. 성경이 싫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겁도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 회복. 2017년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87만 1000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남미, 기타 지역을 합하면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1967년 이전에는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의 유대인 수가 2000명 미만이었습니다. 불과 4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온에 긍휼을 부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0.2%뿐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 25%. 여러분, 감사한 거는 히브리 대학에 한동대학 오피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너무 기뻤는데요, 히브리 대학을 가보면요, 히브리 대학 들어가는 현관에 히브리대 출신의 노벨 수상자 이름과 사진들이 쫙 들박에 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400명 재벌 중 2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25%에 30%가 유대인입니다. 문화 영화계도 마찬가지. 미국의 파라마운트, MGM, 워너, 팍스, 유니버셜 컬럼비아 대형 영화 제작사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 프린스턴 같은 경우 90%가 교수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비 리그의 40%가 교수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어떤 복슬로도 저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20편 6절. 여러분이 이 말씀 싫어도 이건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가 된 것은 첫째,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이고 다음으로 얻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가 회복에 가장 먼저 동의를 했던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도록 미국이 도와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싱가포르를 연구해 본 분들은 얼마나 싱가포르가 인류 국가인지 정말 you will be amazed.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요. 리간 뉴스상이 2000년 내놓은 그의 자서전적 저서 싱가포르 1965년에서 2000년 제3세기에서 초인류 국가, 너무나 가난하게 아주 작게 시작된 그 조그만 리간유와 그 싱가포르를 이스라엘이 막강하게, 그래서 책에서 고백하기를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관계는 특별하고 유난하며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계다. 변함없이 지금까지. 2000년 12월 싱가포르 국방장관 토니 탄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싱가포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군대 창설로부터 시작해서 전자 광학 분야 및 탱크 요격 미사일 등 하이텍 분야로까지 싱가포르가 도약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도와준 일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싱가포르의 무기 차원이 고급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군대가 현대화하도록 이스라엘 강군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싱가포르의 정치적 배경에는 말씀을 깨달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며 싱가포르는 무슨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성취하고 한국을 혁명을 수행했을 때 처음으로 혁명국가를 인정한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또 나를 리간유를 만들자라는 그런 벅찬 기대 가운데 무한 박정희 대통령을 지원했는데 그 이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일머니 때문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성명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한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너무 가슴 아파 대사관을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가 이 리관유처럼 변함없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성경에 700번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임을 명시하십니다.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기업 이스라엘, 나의 땅 예루살렘. 하나님은 서울을 나의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워싱턴을 나의 땅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땅이라고 부르신 것은 오직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대적하신다는 무수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36장 5절에서 7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갖고 계신 분 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 36장 5절 7절 열어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수치스럽게 한 모든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장 6절에서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그런 적이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한 거에 대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족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8절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뭐 유다나 뭐 모압이나 what's different? 뭐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뭐가 달라?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뭐 똑같은 뭐 민족이고 나라지.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그 나라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질문합니다. 과연 현재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모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성경의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선지자들,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회복되리라고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 약속은 다 거짓말로 가득 찬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되고 성경의 진실함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슈퍼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1948 5월 14일 슈퍼 사인, 온 세상 이방 나라 사람들아 이 사인을 보라, 이 징조를 보라. 너희들이 없어졌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로 세워졌다. 이걸 보고 내 말이 진실인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슈퍼 사인인데,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면, 이 슈퍼 사인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요 간증만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떴습니다. 그 이름이 이승윤이라고 31살짜리 청년이 이렇게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걔가 이제 저 동생이 제 조카인데요. 얘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니언 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유니언 회장에 선출됐을 때 이제 동양인이 이렇게 막 회장하니까 젤러시 때문에 모함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하겠다, 뭐가 잘못됐다 해서 퇴학을 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유년 회장하다 옥스퍼드 퇴학당하는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수습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런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습을 해야 될 동생이 그 호텔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 조그만 한인교회 목사님을 데려다가 놓고, 그 목사님도 옥스퍼드 나오시고 수제인데 전혀 이스라엘 모르시니까 자기 아들 퇴학당한 거 수습할 거는 내팽개치고 이 사람에게 늦게까지 이스라엘을 매일 밤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걔도 어디서 얻어 들어갔고 열심히 뭐지 않은 집사, 저 온누리교회 집사인데요.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신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생들한테 이스라엘 회복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데 호텔에서 나오다가 황실 변호사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게 거기 런던에 알려졌거든요. 유니언 회장으로 된 애가 코리안인데 퇴학 위기에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했더니 이거는 인종 문제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경우 영국인들이 했을 때는 괜찮고 왜 한국인이 했을 때 퇴학을 시키냐. 이래갖고 인종 문제로 거론돼갖고 아주 심각한 위기를 옥스퍼드가 당하게 돼갖고 그 퇴학 사건이 다 무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끝내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이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제 동생이 그때 참 기특했습니다. 그 급한 때 가서 지금 그 퇴학 수습하러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만나러 쫓아다녀들 이때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축복하고자 하는 거기에 한 가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심했고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I don't care, none of my business 하면서 관심도 없었고 뭐 여론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동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변함없이 손해가 오고 희생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한동대가 깨어나 아버지여, 한국이 창세기 12장 3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많은 여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편에 서 있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짓는 어리석음이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학원 지도자들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할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동 땅에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가도록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듯이 아버지여, 이스라엘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기가 온 열방으로 들어가 한국과 또 여기 한동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이 말씀대로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성령의 바람이 이 한동대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준 모든 청장님이야 교목실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의 어노인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결단하고 떠나가는 한동대학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